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소망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때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기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예수가 좋다고, 나와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때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기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나와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나와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여 의한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나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니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님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성령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내두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손을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진주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맘에 늘 영광을 떠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 번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말씀의 습교의 성도님들 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습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2년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로 표어를 주시오. 코로나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도 이제 3주밖에 남지 않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과 개척교회와 불우한 이웃을 더 많이 흘려보내며 재정부가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책임지고 갈 귀한 전도사님을 하루속히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가 더욱더 어린 예배와 청년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 정치를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청지기 수련회에도 은혜를 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토요 전도 예외와 또 앞으로의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까지도 우리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말씀의 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탄 시리즈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를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마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성탄 시리즈로 해서 당신에게 성탄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네, 길지 않습니다. 예, 자, 준비되셨으면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암송 카드가 주보에 있습니다. 뜯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곳에 놓으시고요. 성탄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묵상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성탄절 시리즈를 저희들이 암송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성탄절도 아닌데 찬송가를, 성탄 찬송가를 부르나. 제 마음속에는 성탄절 한 번의 찬송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송도 성탄 찬송을 불러야 하고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촛불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자 해서 그 성탄을 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의 행복한 기다림, 정말 하나님, 올해 성탄절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도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것이고요, 의미 있는 대림절 기간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 정말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탄절로 저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당신에게 정말 성탄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하고 말씀의 제목이 똑같은데요,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정말 당신에게 정말 성탄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탄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아주 교회가 떠들썩했었어요. 정말 떠들썩했었어요. 연극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고 놀이를 준비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성탄절 12월 달이 되면 참 교회가 잔치 분위기가 되었고요, 연극을 준비하려고, 그리고 또 찬양을 준비하려고 밤에 교회에서 모여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우며 놀다가 성탄절 새벽에 새벽성을 부르러 나가지요. 집집마다 성도님들의 집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 성도님들이 맛있는 과자와 과일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을 맞이하는 그런 새벽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70년대, 80년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성탄절이 돌아오면 가끔 그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추억에 잠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한 기쁨이었고 오로지 교회 가면 기쁨이 있었고 교회 가면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유일하게 밤을 새워서 놀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고 또 교회 예배당이었고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 이 성탄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제 나름대로 추억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나요? 정말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연말이 돌아오고 이제 올 한 해도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따뜻한 한 해를 잘 마감해야지 하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행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성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와 하나의 그냥 계절에 돌아오면 성탄절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성탄절이 적어도 몇 번을 거쳤을까요? 적어도 성탄절 2000번 이상은 지나지 않았을까요? 올해도 성탄절이 지나면서 한 번 카운트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을 몇 번이나 지났나? 성탄절이 최소한 2000번 이상은 분명히 지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0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성탄절이 기쁨을 주는지 그 성탄절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좀 영적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캐롤 즐기고 그냥 우리가 12월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이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정말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야가 뭔가를 향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들의 눈은 두 가지 눈이에요. 하나는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한 눈이지만 하나의 눈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적인 눈이 그렇게 마음속에 확 와 닿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눈 하면 그냥 보이는 눈이지 왜 목사님은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조금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그 눈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밤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밤에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두려워서 그들이 떨었지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 천사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정말 짧게라도 그 영의 세계가 정말 그들이 양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시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지요. 그들의 눈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육의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그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 놓인 예수를 보러 가자라고 하는 그 다짐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멍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정말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너는 어떻게 믿고 말구유에 예수가 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영의 세계에서 눈이 띄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말구유를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는 자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믿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놓치지 못할, 세상 사람들은 놓쳐버리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예수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는 오늘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가지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 기쁨을 오늘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쁨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이 기쁨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할 것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쁨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선 태어나는 것부터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국간 하지만 사실 그 마국간이 어떠한 마국간인지 여러분들 마국간에 한번 가보세요. 그 마국간이 어떠한 상황인지 소를 키우는 우리에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그 마국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마국간이 아니라 정말 마국간인 것을 여러분들 한 번만 가보면 그 마국간이 정말 우리가 꿈에 그렸던 그러한 마국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배설물이 그 마국간에 덮여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결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듯 단 몇 분도 있기 힘든 곳이 분명히 마국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탄절에 생각하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마국간으로 생각한다면 오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간혹 기차에서, 그리고 간혹 버스에서, 그리고 간혹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지만 사실 짐승 우리에서 난 사람을 우리가 정말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표적이에요. 정말 더럽고 불결하고 정말 악취가 난 그 마국간에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꿈으로 그 마국간을 그려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참하고 괴상한 증거가 아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르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보는 모든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더러운데 더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한없이 그 마국간이 영광스러울 정도로 그 마국간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하찮은 어떤 아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가 냄새나는 곳에서 그냥 태어났다, 그것이 뭐가 구세주이고 그것이 뭐가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말구유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고, 그리고 말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강포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시야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구유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구별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구별을 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말구이가 더럽고 악취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게 더 진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국간이 정말 영광된 장소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그 보잘것없는 마국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야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시야는 마구간에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분명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비참하지만요, 가만히 보면 그분의 삶도 비참하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하잖아요. 적어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서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저 조금만 오늘 말씀의 목자의 마음처럼 마구간을 찾아가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구간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시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인 눈은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게 그 목자들처럼 그 누인 아이, 마구간의 아이를 내가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눈이 분명히 뜨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이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땅도 없잖아요. 고기 잡을 배도 없잖아요. 물론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다 있는 예수님처럼 그 안에 풍성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다 없어도 다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다 있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통해서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만나고 그를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모든 고백을, 일체의 비밀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네가 없지 내가 없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예, 개척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저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부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없다라고 믿고 주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문제는 뭐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무서운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죽음이 예수님을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병이, 그리고 가난이, 그리고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도전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전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도 이겨버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허다한 귀신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에게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다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 두려워하는 일에 비하면,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망하게 할 수 있었던가요? 누가 그를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만들어 놓을 수 있었던가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오늘 믿는 자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 안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지금도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눌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경쟁하고 남의 방해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도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도 괴로워해요. 나도 약함과 병을 맛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를 바라보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늘도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도저히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저주가 망하게 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 축복 자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겸손히 마구간까지 마음을 낮춘 사람에게 그 영의 눈을 띄워주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늘 내 마음속에 그분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부족해도 그분이 내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심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식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릴 때마다 그분을 의식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안에 없었던 힘이 생기고, 내 안에 없었던 능력이 생기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늘 불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리고 왜 마음이 자꾸 떨리지요? 이렇게 안정되지가 않아요.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작은 선물을 하나 드렸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경 암송 카드를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암송 말씀 카드가 69절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집사님, 불안하고요, 힘들고요, 어려울 때 이 암송 카드를 계속 읽고 또 읽으세요. 1번부터 시작해서 60번까지 다 읽으시면 또 다시 1번부터 60번까지 읽으시고, 또 다 읽었는데도 그래도 불안하면 1번부터 60번까지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수시로 틈만 나면 예수를 의식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면 자꾸 말씀을 읽고 예수가 계시는구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식하고,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장을 하면,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불안이 떠나고, 그 어느 순간에 염려가 떠나고, 어느 순간에 근심이 떠나고,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는 그 순간이 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죠.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요, 역시 말씀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꽉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간증을 그분이 저에게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 문제를 문제없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오늘 너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놓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때 너는 오늘도 그 성탄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문제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만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분에게는 다 만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살아생전 책 한 권 남기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큰 회사를 만들지 아니했고 그분은 건물을 짓지도 않았어요. 재산도 남기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이 정도의 업적은 남겨야지 하고 뭔가 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본인 스스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33살 젊은 나이에 쓸쓸히 죽어간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 당연하지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왜요? 33살에 비명행사했던 그 젊은이가 그냥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눈을 한번 떠보세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겸손히 말구 위에 누인 아기를 한번 보세요. 영의 세계를 약간이라도 감지할 수 있다면 정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멋진 삶을 산 사람이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는 만족하며 이 땅을 사셨고 만족하며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모든 만족을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내려주면서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요, 사람들은 후회해요.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쉬워해요.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처럼 난 뭐처럼 살았다고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노래를 부른 이유가 정답이지요.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다가 젊은 나이에 비명행사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만족하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만족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만족,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모든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에 아주 만족하셨어요. 그보다 더 멋진 삶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천군 천사가 그 일을 도왔어요. 예수님은 수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은 담당하셨어요. 역사상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이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일들에 대해 짧은 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지만 나는 만족하다,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하시고 이 땅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체가 만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안에 있다라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의 눈을 뜨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만족함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만족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가져도 만족할까요? 아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벽에 담벼락을 높이려고 하고 그 담벼락 위에 가시철조망을 올리려고 하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하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만족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이 대림절의 기쁨의 은혜로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정말 그분이 만족하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더라도 예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 안에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예수를 인하여 우리는 더욱 만족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목자처럼요,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 영적인 눈을 주셔서 전사가 그 마구간에 가라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구간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았던 그 목자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 영적인 눈으로 순종하며 그 마구간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큰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분 안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만족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 안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닌 것을 너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만족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오늘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분명히 있음을,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분 안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만족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이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의미 없이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냥 성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기쁨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에 그분 안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만족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느 해보다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며 이 성탄절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분 안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만족인 것처럼 하나님, 이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정성 들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20-20백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예물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쳐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시험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자를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쁨을 다시 내 안에서 회복하고자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